마태복음 12장 우리 38절에서요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0절 함께 있습니다.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내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변론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변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할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들의 열매임을 말씀해 주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 힘이 바알세불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연고가 그들이 사단의 자식들임을, 그들의 입술이 이미 말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의 장소에서는 신실하고 거룩해 보였지만 그들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실 때에 이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누구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요나는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 3일을 머물게 되죠. 그가 3일간 죽음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정확히 요나의 표적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요나처럼 불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더 큰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기적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보여주실 표적이,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 보여주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뿐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불순종의 세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되돌리는가? 복음만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세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악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이 세상의 어떠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함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죄악만을 담당했지만 그 요나보다 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46절과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일러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예수님,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나를 따르기 위해 직업과 내일을 버린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저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지 못해서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족이 아니라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린 자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땅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십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주실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을 체념하신 듯 보이죠. 이 세상의 죄악을 체념하신 듯 이 세대 가운데 보일 것이 요나의 표적뿐임을 말씀하셨지만 친히 그 표적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을 몸소 십자가에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악독한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음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 더 큰 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이미 보이신 주님을 붙잡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은 적고 주의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주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그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 십자가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주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한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내 옆에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인 거예요. 한국에 두고 온 형제의 자매가 물론 귀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셔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고 힘든 일을 함께 넘어가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자가 내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와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여 자매,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이며 그들이 나의 형제여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기꺼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우리의 형제여 자매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형제여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형제 자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